자, 교회 창립 40주년은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40년간 이민교회 여러분 섬겨 보셨고 또 이민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40년을 이어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유난히 부침의 역사가 심한 곳이 이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들은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산 때문에 우리는 암담해야 한 적도 있었고, 높은 파도가 있는 험한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피할 곳이 없어서 온몸을 적셨던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 휘몰아쳐 오는 허리케인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물론 있었죠. 근데 사실 가슴 아픈 순간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40년간 우리는 한순간도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시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 과거의 사진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교회 홀 쪽으로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40년 이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릴레이 선수가 자기 구간을 열심히 뛴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르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조승동 장로님 이후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김정배 목사님이 오신 이후 지금 6대째를 맞이합니다. 김정배 목사님, 남병희 목사님, 아까 보셨죠? 시력을 잃으시고 청력을 잃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고 그 목사님 시기에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봅니다. 그 이후에 이후연 목사님, 양재성 목사님, 장찬영 목사님에 이어서 지금 이철구 목사가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기에 적절한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오늘 40주년을 맞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늘의 창을 여셔서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물로써 그 당시에 모든 죄악된 세상을 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셨지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노아 시대에 이어서 노아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간 대면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를 열어서 가나안 그 입국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한 행군, 정말 거친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 시대를 열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40일의 준비 기간 끝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40일 혹은 40년은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 연단의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총의 시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부프라이드 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창립 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성도들과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런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0년의 역사 속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역사 속에 함께 이어지고 이제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남불의 역사를 이어간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준비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눕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수식어를 다 제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런 핵심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자의로 행하다가 연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40년 동안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새기고 아는 가운데 새로운 40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세의 시대 정신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자세히 밝히게 되는데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말세의 시대 정신이라고 대표적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세력이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세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기 자랑, 불효, 무자비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말세 시대 정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세의 시대 정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동성애, 안락사, 낙태 등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에 그 답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느 한쪽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대별해 보면은 이 두 가지의 하나 가운데 우리는 의존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는 재물을 주인 삼게 되어서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 주시기 전에,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주인 삼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시대에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험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첫 밤을 지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길갈에 진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여서 어떤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를 의존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있느냐.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을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적진에 들어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성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테스트에 그렇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지난 40년 그들의 역사 속 광야 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 손길이 간 곳에 눈길이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긴 그 손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반드시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섬긴 일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긴 손길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곳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손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간 겁니다. 갓난아이부터 장성아이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징계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갈 때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했어요. 아무튼 징계의 손길이든지 사랑의 손길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그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을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할례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0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눈길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순종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본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었느냐 또 비이성적이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누구냐?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계시고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고 그 낫기까지 그 진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친히 막아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가나안의 여러 족속으로 인해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눈길을 의식하라. 하나님께서 그들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말세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우리가 주인 삼는 그런 결단을 통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악한 시대의 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행하실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얼마나 위대한 표입니다. 지역을 품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써 있는 표 밑에 있는 GPS를 늘 기억합니다.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우리가 말씀으로 능력을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결국 해야 될 것은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말씀 좋고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어나가면서 감당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라고 주신 명령으로 듣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이 섬김은 여러분, 이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육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섬김에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영적인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온전한 섬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육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 행하시는 건 사실은 영적인 섬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은 바로 영적인 섬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이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섬김이 있는 거다. 육적인 섬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 육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섬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이 40년 창립 40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면 바로 이 섬김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잘 해오고 있는 오병이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린 육적인 섬김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장애우 섬김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우리 이웃과 함께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타인종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이제 이 40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어떤 식이든지 섬김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고 사역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아름다운 사역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